하나님의 일은 과정이 있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쉽고 빠르게 되기를 원한다면 아마 우리 스스로 낙심을 하게 될 것이고 절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빠르고 쉽게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적들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셔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 조벅조벅 그냥 요단강 건너고 그냥 조벅조벅 걸어가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선택하고 차지했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역사하셨죠. 쉽지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또 길갈에 와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한 이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여리고 성 이제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 여리고 성 통과했다고 또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 또 있어요. 계속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장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장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보여주셨죠. 불칼을 든 군대 장관. 그리고 6장 2절에 보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걱정하지 마라.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했고 그 다음에 쭉 3절부터 5절에 보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길게 울려 불어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라. 무장을 한 군인들은 그 앞서가라.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돌고 그 다음에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을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고 여호수아는 그때 사인을 주고 여호수아의 사인을 받은 백성들은 크게 외쳐라. 그 외친단 말은 선포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쭉 가보면 20절에 보면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여리고 성은 굉장히 튼튼하고 두껍다 그랬어요. 여리고 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무너져 내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무슨 포탄을 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라라고 외쳤을 때 그 성벽이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벽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에 굉장히 주목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했다, 응답받았다. 근데 우리는 결과론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우리가 너무 성급해가지고 이 결론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결론이 중요한 결론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약속이라고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떠했느냐? 여기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 쭉 가보면 8절 가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진행하고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거든요. 3절, 4절, 5절에서 여기서 보면 3절,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서 비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맨 앞에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자들, 언약궤 맨 자들, 그 다음에 무장한 후군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다 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고 무장한 사람들은 맨 뒤에 올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행한다 그런 겁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8절, 9절, 10절, 11절부터 쭉 14절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도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법은 뭐냐?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루에 한 바퀴씩 언제 돕니까? 그냥 하루에 6바퀴 다 돌고요. 그냥 2번째 날 그냥 7바퀴 돌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으니까 늦으면 늦은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그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나?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계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현대인들은요.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성경에다가 가미시켜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더할 때도 많고 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원칙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말씀대로 해보자고요. 우리 한번 말씀대로 믿어보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현대인들이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아니 여리고성이 뭐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에 현대인들의 생각으로 볼 때 계산법으로 볼 때 아니 그게 돈다고 무너져요?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그래야지 그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계산법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인간의 계산기를 없애야 돼요. 우리는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2가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10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딱 묶였어요. 이걸 풀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법을 탁 풀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음껏 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합니다. 뭘로?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계산 이거를 이제 싹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로 그냥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말씀대로 살면 현대인들이 볼 땐 좀 어리석게 보여요. 우습게 보입니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씀대로 사냐고? 이거야말로 우습고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신 대로 합니다. 13절, 12절 맨 끝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고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고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다음에 5절에 15절에 보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바퀴 돌을 때 20절에 보면 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12절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15절입니다.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일찍이 일어났다.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 그들은 누구죠? 백성들. 제사장들을 포함한 백성들. 12절은 누구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그리고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 이 사람들이 마음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질서라고 그래요. 영적 질서.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가르쳐 주셨죠. 무장한 군인, 양각 나팔 잡은 제사장, 언약궤 맨 제사장, 그다음에 후군이 무장한 군인. 이렇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인을 주고 백성들은 사인을 받고, 이게 뭐냐면 영적 질서와 일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질서와 일치.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영적 질서가 지켜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요. 여호수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 백성들도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도 일찍 일어났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수아가 신호를 줬어요. 야, 여러분 이제 소리를 지르세요. 그랬는데 이 신호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호를 했어요. 지금 소리를 지르세요. 근데 백성들이 그 소리를 못 듣고 그냥 멍하고 있었으면 여리고성은 지금도 안 무너졌을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서와 일치. 하나님의 역사에는 질서와 일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성령의 불바다. 근데 거기 보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다락방에 모였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라. 그 말은 한 마음 한 뜻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120문도는 120문도대로 그 질서, 그러니까 질서와 일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이 평강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이 평안이 깨져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안 돼요. 은혜도 못 받습니다. 성경 읽어도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영혼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영, 혼, 육. 인간은 영혼, 육이 돼 있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 묶여 있어요. 그래서 혼,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영적 기능이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기능, 그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평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질서예요.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리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그다음에 이게 흐트러져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우리의 마음에 영적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 확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틈탄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질서와 일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셨잖아요.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이게 수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남편이 머리이긴 하지만 뭐 인격적으로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같은 수평선상에 있지만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로 세워주신 거라고요. 근데 가정에서 질서가 깨져버리면 가정은 사탄의 완전 장난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정을 팍 흔드는. 여러분 가정들을 보세요. 가정이 평안한 가정들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일치가 있어요. 가족이 똘똘 뭉쳐 있어요. 가족 간에 서로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 가정은 질서가 깨져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게 영적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네. 영적 질서와 일치가 이루어질 때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들이요, 영적 질서가 깨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도 영적 질서가 이게 깨져버리면요, 이건 교회는요, 사탄의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초대교회는 120명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니까요, 예루살렘을 뒤집었어요. 사마리아도 뒤집었어요. 소아시아도 뒤집었어요. 네. 여러분, 교회가요, 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질서가 탁 서고 한 마음만 되면요, 얼마든지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들이 다 달라요. 네. 생각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질서가 없어요. 막 그러면 이 교회는 사탄의 완전 아수라장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질서와 일치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기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으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라. 그 뒤에 가보면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다 살렸어요.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살아난 가정은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 2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갔을 때 이 기생이라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영적 안목이 있는 거예요. 영적 해안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사회에서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영적 해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해안이 있으면 가족이 살아요. 우리에게 영적 해안이 있으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하나도 가져가지 마라.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생 라합을 살려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경계가 뭐냐면 전리품, 은이나 금이나 어떤 좋은 것이라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와 금, 은을 탐냈어요.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참패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좋든 나쁘든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했다가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참패를 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오늘도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기회를 잡으세요.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의 질서와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언제나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과정은 무시하고 언제나 결과만 가지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루하루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흔적을 찾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방법이나 생각이나 경험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뜨거움을 주신 것처럼 순종에도 뜨거움과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사탄의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